오늘은 이 뜻을 정한다는 의미, 이 뜻을 정한다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다니엘 말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했어요.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 제목으로 같이 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이 이 에헤이 조졌네 이거를 진짜 할 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되고 원치 않지만 그곳에 가서 문화와 언어와 그 모든 것들 또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PPT 준비 안 돼 있어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 모든 상황,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상황, 지금 이것이 주께서 넘기셨고 주님이 이곳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그 다니엘이 지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했냐?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던 친구들은 이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엄청난 대우를 사실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얘들아. 사실 엘리트 코스를 사실 밟는 거거든. 엘리트 공부하면서 왕의 음식도 먹고 막 그 모든 문명과 혜택을 다 누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는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시는 그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야채만 먹는, 채식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채식주의 하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고 채식만 먹으면 단백질 보충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먹어, 콩을 엄청난 양을 먹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 말하는 건 채식주의 해라, 사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한 인간의 결단, 뭔가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장 넘겨주시면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많이 번역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뭐로 번역된다고? 마음. 그래서 히브리어 레브 이거는 성경의 대부분 마음이라고 번역돼.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이라는 것을 마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 두다, 놓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곳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이 마음을 둔다는 의미예요. 마음을 둔다. 마음을 둔다. 마음을 놓는 거예요. 어디다 마음을 놓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 앞에로 넣으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이거 제의적 용어거든요. 하나님과 그 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 넘겨주시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다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두다. 다니엘이 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둔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게 뭐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라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채식주의 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마음은 뭐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야.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올려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뜻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뜻을 정했고 다시 말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음식, 그렇죠?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왜 음식을 거절했을까? 도대체 왜 음식을 거절하는 행위를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이 뭐냐면 율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 왜냐하면은 이방 신에게 올려졌던 제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돼지고기도 있고 이런 거 먹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로서 그것들은 먹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니 다니엘은 거기서도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 먹지 않았다.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먹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야채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거야.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거야.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보다는 제가 제시하는 다른 관점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새 이래 내내 동안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록으로 따지고 보면 다니엘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죠. 왜냐하면 지금 3주 동안은 내가 이걸 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평소에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사실 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게 정말 여러분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 1장에 있는 초반기든 그리고 이 10장에 되면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이 노년기든 여러분 똑같이 안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율법이 이때는 적용되고 이때는 적용되지 않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먹었다 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3주 내내 내가 포도주와 고기를 금하겠다는 건 평소엔 먹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평소에 먹었으니까 율법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앞뒤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지켰으면 지금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포로의 신분에서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대 세계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언약의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지금 포로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누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잖아요. 포로의 입장에서 지금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공급받고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충성을 표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내가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 먹는다는 것은 나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느부갓네살을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의 공급을 이어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고 바벨론이고 나는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수단 그리고 충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겠다. 그 주시는 음식들을 공급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들은 지금 사실 누구를 섬기고 있죠? 누부갓네살을 어쨌든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의 문화 그리고 문명 혜택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먹는 거 막 문화 막 이름 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그들의 겉으로 된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있지만 그들에게 결코 바꿀 수 없는 거 그들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타협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특정 기간 동안 음식을 거절하고 야채를 먹은 것은 충성하겠다는 의미예요. 나는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만 충성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나는 야채만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한 장 넘겨주시죠. 세상의 것은 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세상의 것 다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아. 야 세상의 것 다 안 돼. 야 그거 다 거절해야 돼. 그럼 문화 다 거절, 다 X, 다 포용하면 안 돼. 다 무조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다 그렇게만 살아야 돼.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 맞아.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쨌든 그 바벨론에서의 삶을 나름은 어쨌든 순응하는 삶을 살았어. 그들이 주는 교육을 다 받았어.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와 모든 혜택들을 다 받으면서 살아갔다고.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속에서 녹아들었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는 타협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배척한다. 세상의 것은 다 탈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런 겉으로의 모습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기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야, 세상의 것 다 안 돼.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야, 다 세상을 다 부흥시켜 불 떨어뜨려 빠바방 이런 모습. 오직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 누구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자, 이게 좀 비슷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들 중에 누구 있을까? 요셉. 요셉은 어떻지? 애굽 밑에서 살았잖아. 애굽의 총리였잖아. 애굽의 모든 문화, 모든 식량,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엘리야랑 동시대에 일했던 그 선지자가 있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는 어디서 일했냐면 아합 밑에서 일했어요. 아합 어때? 나쁜 사람이야 안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잖아. 우리 다 배웠잖아. 근데 그 나쁜 사람 밑에서 그 나쁜 사람의 수발을 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오바댜야. 근데 그래서 오바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 야, 이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거 여호와 경외하는 거야? 아합 밑에서 아합이 주는 돈 받고 아합이 주는 음식 먹고 살아가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야, 그 다 안 돼, 다 집어쳐,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 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왕 밑에서 그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 밑에서 문화와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의 그런 돈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의 반동분자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고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다니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다 이거. 단순히 세상의 것 다 안 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거 무슨 어떤 조직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그것에 따라 잘 살아가지만 그런데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야. 중심이. 이런 사람들이 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야, 세상 아합 잘 되게 그냥 무조건만 그렇게 했을까? 살아가면서 아니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동, 그 사람 속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중심이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 그런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중심을 잡았던 거야.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3년의 이 시간 동안 야채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에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충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곳의 문화와 이곳의 문명과 이곳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들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는 결코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뜻을 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의 것 다 안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든 요셉과 오바댜와 이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섞여서 사는 사람이든 중심이 중요해. 중심은 다 동일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6명의 사람들,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이야.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고 뜻을 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 오늘 8절 9절 말씀이 이거는데 성경이 정말 재밌게 기록된 것은 하나 넘겨주시죠. 7절 말씀에 보면 막 사람들이 이름을 고치잖아. 이름을 고쳐. 그래서 이거 고치다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할 때 이 정하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언어 유희, 언어 플레이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다른 걸로 고쳐버려요. 바꿔버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게 하지 않아. 다른 걸로 고쳐버리려 그래. 바꿔버리려 그래. 이 사람들의 이름 다 뭐 다니엘이든 하나나든 다 이런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다 막 벨트사살 막 이렇게 하고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거 다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야. 내 중심에는 지금 하나님이 있는데, 내 정체성에는 지금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이 바벨론들은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생각,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걸 다 바꿔버려. 내 중심에 다른 것을 두려고 그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세상의 것을 나에게 계속 두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가운데 뜻을 정한 거야. 세상은 바꾸려고 하지만,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조여와도 뜻을 정한 거야.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 내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다른 곳으로 두게 만들어. 하나님 없애버려. 뭐 돈이든, 여러분 이방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여러분 성적이든, 뭐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없애게 만들어버린다고. 고쳐버려요. 다른 데 두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그 가운데 뜻을 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 나는 세상 풍파가 눌려 들어와도 결코 이 중심 흔들리지 않겠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기를 결단해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여러분 충성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 그것에 따른 행동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분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내 인생에 이 신앙을 타협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있잖아. 그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건데, 이거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데 하는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여러분 왔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결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뜻을 정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해야 돼. 그 결정의 순간, 그 승부처의 순간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충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포로로 살아가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포로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말하는 거야. 여기 이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일하셨고 궁유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 다니엘의 일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채식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런 생각했을까? 와,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내가 왕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을까?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채식을 먹는다 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고백했었을 거예요. 왜?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절대 주권자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께 충성하는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죽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죽고 살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세 친구들의 믿음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순간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곳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도 내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그 모습이 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도 사실 동일한 모습, 그 문구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모습이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내가 왕의 주인 음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뭔가 눈에 보이는 역사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충성을 지킨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뜻을 정하는 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건 결국 야채 먹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동 자체, 어떤 행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끝까지 어떤 순간에든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거절하고 세상의 것은 다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오바다처럼 그 안에서 세상의 밑에서 어느 조직 구조 안에서 나름의 주어진 신분과 역할에 따라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마음, 그 중심,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하나님께 충성,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충성,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해요. 뜻을 정해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둬야 돼.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도록 여러분 결단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약했잖아요. 계약하고 또 내일 계약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방학 기간에는 그래도 나름의 여러분 수련회도 하고 또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은 제자훈련도 하면서 그나마 신앙을 여러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학교 가다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계속 휩쓸려 공부하고 성적하고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 뺏길 일, 하나님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 뺏길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뜻을 정해야 돼.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뜻,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그 뜻. 세상의 것이 나에게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내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 내 인생의 미래, 돈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만 충성.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기는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과 절대 안 돼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그 세상 속에서 그 구조 안에서 나름의 믿음의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은 끝까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거기서 구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 거기서 빨리 빼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건, 야, 너 고레스 왕, 야, 우리 고레스 왕 배웠잖아, 그치 얘들아? 기억나지? 바벨론 망하고 새로 페르시아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잖아. 그때까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뜻을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너는 이 험람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나아가잖아.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뜻을 정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 군데로 나눠버리고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둔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께만 둔다. 뜻을 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함께 찬양할 텐데